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주간을 조율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악기들을 잘 조율하고, 한 해 동안 썼기 때문에 느려진 부분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잘 조율해서 새해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노래가, 아름다운 연주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이 사회와 가정을 향해서 아름다운 연주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조율하는 기간이 오늘 한 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폴란드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동했던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루빈스타인입니다. 그분이 1960년대에 일본 동경을 방문해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한국일보 주일 특파원이 섭외를 해서 우리 한국의 콘서트를 와서 좀 할 수 있도록 제안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국에 와서 그때 최초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연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1966년대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오늘날과 같이 세종문화회관이 없었어요. 연주할 만한 강단이 없었기 때문에 이화여대 강당을 빌렸습니다. 거기에 피아노 한 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빈스타인이 그곳에 연주하기 전에 와서 미리 와서 피아노를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I can.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안절부절입니다. 모처럼 한국까지 왔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세계적인 피아노 조율사가 그 당시에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분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조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또 두드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빽 하는 소리가 울립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지만 신촌에 가보면 기차가 당시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지나가면서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분이 다시 손을 꽝 때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워서는 이곳에서는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시에 국가에 이야기하고 해서 그가 연주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신촌의 구간에 기차를 못 다니게 했습니다. 중단시켜놓고 연주를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고의 피아니스트는 이처럼 악기를 소중히 여깁니다.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일수록 주변의 환경을 조용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음악을 내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위대한 연주가는 내 안에서 내 모습을 통해서 연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주하시기를 원하지만 우리 악기가 녹슬었다든지 우리 악기가 조율이 잘 안 맞아져 있다면 우리는 아름다운 노래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한 주간은 그런 의미에서 조율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서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당겨야 될 것이고 너무 당겨진 부분은 적당하게 맞춰야 될 것입니다. 녹슨 부분이 있다면 녹을 닦아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새로운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주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산속에서 왕을 뽑기 위한 회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기준을 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새들의 왕인 독수리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높은 데를 날아다니는 내가 왕이 되어야 적임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구리가 말을 합니다. 독수리의 말을 가로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넓이 뛰기를 제일 넓게 뛰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다 우렁찬 목소리로 사자가 으르렁거리며 말합니다.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힘으로 겨루자고 합니다. 여러분, 각기 동물들은 각자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임금이 되려고 합니다.
이 회의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임금 뽑는 것을 못 뽑았다고 그러더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 다릅니다. 사회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성격들이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활발한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을 사귀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키가 작은 사람을 아담하다고 좋다고 해서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면 조용한 학생을 상당히 모범생이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조용하고 말이 없으면 시리어스 보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세월마다 다 다릅니다. 상대적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과 지금은 우리가 많이 다른 차원의 기준을 가지고 윤리를 평가합니다. 이것을 상황윤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나?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역사하시나? 오늘 본문을 한번 집중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인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을 주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큰 집에는 금과 은과 나무와 질그릇이 다양한 그릇들이 있다라고 20절에 말합니다. 큰 집은 크게 봐서는 하나님의 나라, 작게 봐서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금과 같다고 해서 쓰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펙이 좋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고 귀한 존재로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때로는 질그릇 같아도, 나무 그릇 같아도, 금이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속이 좀 크게 해봐요. 속이 깨끗해야 주님이 사용하신다. 네, 여기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나 어느 단체이든지 깨끗한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승리합니다. 왜? 주님의 뜻이 그 사회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자가 마침내는 승리합니다. 꾀로 살거나 자기 이득을 따라가는 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그릇이 됐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그 사회에서, 그 교회에서, 그 가정에서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깨끗하다는 말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랬습니다. 이런 것에서, 저는 여기 이런 것에서, 첫째는 진리에서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5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는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진리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삶의 문제입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고, 또 진리의 부분에 있어서는 옳게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고 우리의 삶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리관 안의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숨겨졌다 해서 하나님에게 프라이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 우리가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지만은, 사람들은 내가 이 말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 순간 듣고 계시고, 사람들은 이 순간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영적인 사람들은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있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진리의 말씀에서 깨끗해야 되고, 둘째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에서 윤리적인 삶에서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삶의 진리의 부분과 우리의 삶의 부분을 한번 조율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는 정말 내가 사람 앞에서 행동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지, 그래서 과연 진실하고 정직한지, 내가 이 말을 사람들은 못 들어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데,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우리는 신앙 양심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깨끗한 것이 기독교인들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셔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힘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힘은 오늘 거룩함에 있는데, 이 거룩함이 추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를 대해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내 보기가, 남편 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남편은 속였지만, 아내는 속였지만 자기의 양심은 뭐예요? 양심은 자꾸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이 떳떳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이웃들 부부관계, 교부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에서 저는 깨끗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날 많은 혼합주의들이, 사변주의 신학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17절에도 그랬지만은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과 썩어짐과 같은 것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독한 창질 같은 썩어져가는 신학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WCC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총회가 열렸습니다. 최근에 많은 교회들이 반대했지만, 여러분, WCC는 종교다원주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운동들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무엇입니까? 왜 기독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나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모하메교도 불교, 무슨 종교든지 다 나름대로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신적 세계를 추구하기 때문에 거기도 다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의 가품한 이 교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근대 역사인식은 필연적으로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한 주장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을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불교의 석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구원의 경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인 것입니다. 언젠가 프린스턴 대학에 채플이 있습니다. 교회당이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기독교 대학입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채플에 채플린이 있습니다. 교목입니다. 교목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때 그 예배가 마틴 루터 킹 목사를 추모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때 사유를, 이 채플린, 이 교목이 사유를 보는데 누가 인사말을 처음에 예배에 멘트를 합니까? 힌두교의 성직자가 멘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슬람의 성직자가 코란을 가지고 봉독합니다. 그래서 코란을 설명합니다. 불교의 지도자가 나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불경을 암송합니다. 유대교 랍비가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을 봉독합니다. 이슬람의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여성이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것을 설교로 대체합니다. 그리고 모든 그 순서를 맡았던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나와서 그 나라가 언어로 또 그가 숭배하는 신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를 하면서 예배가 마쳐졌습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전형적인 예배의 형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이미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 또 유다의 예루살렘에 모셔놓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없애고 그들이 가진
우상들을 섞어놓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시대에 보여주고 있는 종교 혼합주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바로 알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넘어가고 미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다라고 18절에 말합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해서 깨끗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으면서도 설교를 합니다. 저는 그 목사님하고 같이 테니스도 하고 월요일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테니스하고 했어요. 그분이 설교에 설교 쓴 것을 그때 일간지에다가 내놓은 것을 내가 봤어요. 그분이 그렇게 설교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일간지에 나왔기 때문에 보았죠. 예수님의 그 기적들 가운데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설교문을 내놨어요. 무슨 예수님이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무슨 그 양식이 떨어졌겠습니까? 땅에서 무슨 그 떡이 솟아올랐겠습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지요. 어디에서 이 양식들이 남아서 12광주가 남았겠습니까? 자기들이 혼자 먹으려고 꾹꾹 숨겨놨던 도시락들을 꺼내서 서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갖다 드리니까 양심이 찔려가지고 자기들이 숨겨놨던 도시락들을 꺼내서 다 나눠 먹다 보니까 이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가진 자들이 자기에게 숨겨놨던 것들을 풀어놓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때에 이 사회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본문을 썼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마지막 적용은 상당히 아멘이에요. 그렇잖아요. 가진 자들이 있는 것들을 자기 먹으려고 숨겨놓지 뭐 내놓자는 건 좋아. 그런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야지. 왜 예수님의 기적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목표는, 그 기적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늘의 양식,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기적을 베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바로 기적 이후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쫓는 것은 이 세상의 떡을 먹으며 사실은 표적을 보지 못한 까닭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오늘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떡으로 우리가 살듯이, 육신이 살듯이 하나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음으로 영혼이 산다는 걸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교해야죠. 그런데 그것을 가진 자들이 나누어서 풀어놓아 같이 나눠 먹으면 12광주리가 남는다. 물론 가진 자들이 나눠야지요. 그리고 없는 자들과 함께 공평한 사회를 이루어야지요.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의 기적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기적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신학교에 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폴 리트나 잔 힉이라는 말은 그런 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기독교의 유일성은 하나의 신화의 허구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교수들이 하면 소름이 끼쳐요. 어떻게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연관된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라고 할 수 있는가? 차라리 그냥 철학관으로 하면 괜찮아요. 성경도 한자의 철학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목사요 신학자는 영혼들을 책임지는 자들 아니에요.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들을 지옥으로 들고 가겠어요? 여러분들의 영혼들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의 스승입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신학을 배울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바른 해석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해요. 개인적으로 감사해요.
저는 지금까지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깊이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신학교들을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셨어요. 예. 다른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하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이런 얘기는 거부감을 주셔요. 성령이 원치 않아요, 내 안에서. 예. 사실을 사실로 보고 사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우리가 캐내야지요. 사실을 사실로 보지 않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사실이 아닌 것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허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허구와 허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1985년 이 캘리포니아 서부 중심으로 신학자들이 200여 명이 모입니다. 그 중에 대표자가 로버트 펑크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모임, 이 지저스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성을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해치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다 보면서 200여 명의 학자들이 과연 이 말씀을 예수가 했느냐라고 믿느냐? 이 말씀은 아니면 예수가 했다라고 제자들이 믿느냐? 그런 사람들은 노란 구슬을 던지고 예수가 진짜 이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빨간 구슬을 넣고 예수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해서 기록했다는 사람들은 분홍색 구슬을 던지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의 그리스도가 한 말이 아닌 제자들의 말은 청황색을 던지고 이건 예수의 말도 아니고 제자들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이 들어와 있는 것은 검정색 구슬을 던지고 이렇게 해서 복음서를 갖다 해체시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들이 성경에 나오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는 그게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레드 컬러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은 레드 컬러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영어 성경 보세요. NIV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건 신약 성경 같은데 레드 컬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에 구슬을 던져봤는데 80 몇 프로가 검정색이 나왔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해서 예수를 신격화시켜서 따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신학자들이 지금 세미나하고 가는 곳곳마다 지금 그런 학생들을 양산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목회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구와 신화다. 나사렛의 청년을 그렇게 신격화시켜서 자기들이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을 신격화시키지 않으면 자기들의 공동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운동들이 지금 신학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또 극단주의는 신비주의입니다. 여러분 신비주의는 이 subjectivism이라고 해서 감정주의입니다. 어떤 객관적 진리가 아니에요. 자기의 감정, 어떤 환상 이런 것을 의존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는 자유주의가 여러분 이 신비주의하고 통하게 됩니다. 왜? 다 주관적인 거예요. 자유주의도 주관적인 이성,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나 여러분 신비주의도 자기들의 감정을 자기들의 어떤 환상을 가지고 보는 거나 주관주의로 다 동일하게 접목하고 있어요. 우리는 객관적 진리로 성경을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이 안 따라와도 성경은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환상을 안 보아도 성경의 사실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단주의로 흘러가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홍해선 전도사인가요?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그리고 땅굴이 있는데 뭐 서사라 목사인가요? 계속 땅굴에 지금 해서 심지어는 지하철을 옆에 지금 불이 지금 뚫고 들어오는데
이것을 그냥 두고 있다고, 정부에서 그냥 두고 그래서 자기가 청와대도 가서 만나려고 하다가 못 만나고 왔다는 뭐 김기춘 씨도 못 만나고 뭐 그런 간증을 교회에서 수백 개 교회에서 했어요. 12월 14일 4시 40분에 드디어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아시는데 그렇게 몰라요. 네. 그런데요,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았다면서 하는 거예요. 직통계시가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인정할 수 있어요? 네. 그 시간에 자기는 피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여러분 보세요. 땅굴 하는 그 국방부 주관으로 땅굴을 계속 했잖아요. 땅굴 어디 있는가 하면서 국방부에서 얼마 전에 완전히 공고를 냈어요. 땅굴은 우리가 아직 발견 못했다고, 없다 이렇게 규정을 냈어요. 있는지 없는지는 뭐 사실 모르지만은 뭐 옛날에 발견됐으니까 있기는 있겠지요. 여러분 뭐 멕시코도 땅굴 파고 이 마약 암거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발견을 못할 뿐이지요. 왜 그렇잖아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예. 그러나 그들이 기본적으로 깔고 하는 이야기는 직통계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서는 천국에 들어감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빼버려서도 안 되고 계시의 비밀을 더해서는 안 돼요. 진리에서 깨끗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믿으라는 사람이 있어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덮어놓고 뭘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관적인 환상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분이 자기가 계시가 한다고 하면서 방언을 하더라고요. 뭐 알라바타사타타타타 하면서 해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 뭘 알아야지요. 성경을 알아요. 방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거 아니에요. 방언의 초대교회의 사도행전 2장의 방언과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비밀의 차이가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방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건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신학적으로. 이러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나와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수요예배 때 계속 가르쳐주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 나오면 한 장 한 장 챕터 바이 챕터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안다고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는 평생 배우는 자들이에요. 지금의 신학이 해치 신학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저도 신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예. 목사가 뭐예요? 교회 일 안 하면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야 될 책, 봐야 될 책들이 많아요. 지금도. 저는 쌓아놓고 지금 보지도 못하고 있는 책, 열어보지도 못한 책들도 많아요. 자꾸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어디 있어요? 진리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순종해서 부끄러움 없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그래서요 새해를 통해서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선 교회가 되는,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 자꾸 다른 뭐 한다고 요동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는 길은 너무나 정확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끗한 그릇으로, 진리에 있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도 교회에서 계속 묵상하고 먹고 마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럴 때 우리가 기둥과 같이 사실은요 뼈대가 분명해요. 뼈대가 꽉
딱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뼈대가 세워져서 그 다음에 삶에서 이 살이 붙어가는 거예요. 실천할 때 살이 붙어가는 거예요. 뼈대가 교회에서 세워지는, 말씀에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실천하면서 여러분 그럴 때에 혈관에 피가 흐르듯이 실천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흘러 가면서 우리의 몸은 점점 살이 붙게 되고 건강한 신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러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입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에요. 시작.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함께. 여러분 교회는요 함께 하는 겁니다. 특히 누구와 함께 해야 합니까? 깨끗한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세요.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해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랬어요. 거룩을 추구하는 모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진리를 추구하는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모임들,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동역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일회가 아니에요. 예.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공동체인 거예요. 그리고 거룩을 지향하는 어떤 세상에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운동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회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이것에 디모데가 붙었어요. 신라가 붙었어요. 동역하는 자들이 붙었어요. 눈이라도 빼어주라 아굴라고 부르스길라고 어떤 부부들이 붙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운동, 복음운동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실한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어느 교회는 프로그램을 하고 어느 교회는 끼리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냐 하는 문제예요. 예.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남이나 흉보고 예. 누구 비판이 나오고 예.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입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 해 정돈하셔야 돼요. 예. 과연 내 입술을 열었을 때 진리의 혀가 되었었나?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다고요. 우리가 입을 열을 때마다, 입을 닫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나누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전달이 되어지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실한 그리스도 안의 동역인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지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물론 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무슨 이런저런 소리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큰 하나님의 물줄기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죄종들 사랑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진리와 의를 사랑하는 이 물줄기에서는 변함이 없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각 선교회, 각 목장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는 예. 올해는 특별히 우리 두 선교지가 새롭게 생겨집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들을 지원할 때에 사실은 우리 교회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할 때 목장 하나씩 생겨지는 거예요. 선교지 하나가 생겨지는 거예요. 중단되다가도 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이름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다 헌금을 바치고 그것은 주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장 하나하나가 세워지는데 이번에 두 목장이 세워지게 됩니다. 나바오 목장, 우간다 목장. 사실은 여러분들이 우간다를 알아요?
나바오에 있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들의 영혼을 알아요? 몰라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드려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찾아가지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오면 환영해주고 여러분 맞아주고 이것이 동역인 거예요. 이런 선교지와 동역도 우리 목장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모여서 뭐 하겠어요? 새해는요, 이제는 목장을 위해서 지금도 그랬지만 좀 더 열심히 그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목장이 존재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선교사님들의 편지를 서로 회람해가면서 나눠주어서 여기 게시판에 보시나요? 뒤에 우리 게시판 있잖아요.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이 선교 소식들을 가서 카피해서라도 나눠주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이 선교사님 기도해주고 기회가 되면 그 선교지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도 해보고 그분들을 위해서 헌금도 모여서 해주고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교회에다가 바치면 교회에서는 그 이름으로 지정한 건 그대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실한 동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릇들을 내가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동역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면에서 동역이 아닙니다. 여기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절하라. 여러분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게 되면 자연히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꾸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누니까 그 목장에 들어가고 그 선교에 들어가고 자꾸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네. 주의 이름이 자꾸 들려지니까 제가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진짜 있어요. 예, 죄송합니다만 우리 정덕영 집사님 부모님들이 지금 여기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시고 계신데요. 우리 정 집사님이 저한테 오시기 전부터 이메일을 보내가지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예, 부모님들이 오시게 되는데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본 적이 없고 혹시라도 마음에 거부감이 있고 불편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든 걱정은 주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리가 진실하게 부모님을 사랑해주고 부모님의 영혼을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큰 축복의 기회니까 그 대신 주일날은 빠지지 말고 예배드리고 여행 다니다가도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요. 지난 주일은 상당히 제가 이렇게 그때 뵐 때 마음이 얼굴도 조금 힘들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오늘 보는데요. 너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찬송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세상에 찬송가를 따라서 하고 계세요. 아멘. 예. 아멘. 이런 마음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내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 알고 정말 한국에 가셔서 가까운 교회라도 등록하셔가지고 예수님 잘 배워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이고 아멘하고 지금 머리를 숙이셨어요. 할렐루야. 이야 진짜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영합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신 거예요.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동역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따라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그것이 동역인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동역이에요. 이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동역이에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동역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예배드리는 걸 최고로 좋아합니다. 기도하는데 함께 하는 걸 최고로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최고의 충성된 멘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목회자가 기뻐하는 사람이 나는 똑같다고 봐요. 예배드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도 가보면은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키워나가듯이 선교지에도 제가 지난번 나바오 다녀왔잖아요. 미국 선교사들하고 와가지고 선교사들하고 그 원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어서 건물만 지어놓고 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인들이 원주민들을 학대하고 다 자기들 걸 뺏어갔다고 하는 이 갈등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못 들어가요. 이 인디언 선교지에는 못 들어가요. 미국인 선교사들이 오면 절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뭐 아무리 돈을 가지고 와서 뭘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국 선교사들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남정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지금 신학교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미국 선교사가 지어놓고 간 건물을 정부에서 아무나 쓸 수 없도록 이걸 아무나 쓰지 못하도록 그 규정을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예배당으로 이 원주민들이 마음 놓고 자기네 것으로 쓸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그 원주민들 인디언이죠. 인디언들 부부 찾아서 우리 선교팀들하고 같이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건물을 하나님이 빨리 문을 열게 하셔서 이곳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 인디언들 가운데에서도 이 리더들이 나와서 지금 530개 부족들이 지금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들어가서 마약과 술과 중독으로 소망 없는 자녀들을 정말 말씀으로 키우고 성령으로 키워서 그들 가운데 리더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자고 하는 새로운 복음운동이 그 지역에서 일어나도록 물이 없는 지역이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전기가 없는 지역이 있어요. 얼마든지 자기들이 할 수도 있어요. 왜 못합니까?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요. 생각들이 없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돈 나오면 가서 카지노 긋고 없으니까 나가서 몇 시간씩 가서 또 어떻게 해요? 물 길어서 먹고 마시고 불 켜지면 낮이 되면 해도 해오르면 살고 그 다음에 해 지면 그냥 불 켤 생각도 안 하고 이런 소망 없는 그런 곳에 복음의 빛을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것이 새해 이 두 지역 우간다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갔어요. 지난번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방문해서 간절히 서로 기도하고 들어가고 올해부터 하여튼 간에 지원해보는 방향으로 하자 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점점점 선교지가 확장되고 교육부가 더 확장되어지고 이런 거룩한 일들에 동역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조차고 하는 겁니까? 주님조차 주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과 함께.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주님의 부흥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의 부흥입니다. 내 안에 내 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요롭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이런 은혜의 맛을 보는 새해로 올 한 해 정말 우리 안에 남은 몇 시간 동안 깨끗한 것으로 잘 준비되고 진정한 동역을 이루어서 새해에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들과 모든 목장들과 선교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